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회 찬양 우리 하나님 기뻐 명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각한 은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영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마 건국 이래 가장 긴 연휴 명절 기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오히려 생생해졌는데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명절에 있었던 일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만난 것, 또 나눠 먹은 음식 이야기.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명절이 짧게 느껴졌다. 금방 지나갔다. 이런 분위기로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 보니까 아쉽다. 어느 때보다 긴 명절이었는데 오히려 더 짧게 느껴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곳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금방 눈 깜짝할 새 연휴 기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명절 끝나면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오히려 마음에 또
앙금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진정한 명절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참만족, 영원한 기쁨과 행복, 참자유. 이 진정한 명절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 지난주는 스데반의 순교, 오늘은 스데반의 믿음.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의 비밀이 뭔지, 자신을 박해하는 갖가지 악당과 위해를 가하며 고통을 주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큰 박해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 정말 환한 빛나는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얼굴 광채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쉽게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볼 정도면은 분명한 마음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비투성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들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악담이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언행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스데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스데반.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이 있다는 것이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충만이 곧 우리들의 충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뭘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전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오늘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마음과 지혜,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로 박해를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 오늘 5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54절 시작. 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쭉 이삭, 야곱의 12자녀, 요셉, 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모세, 광야 생활, 또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그처럼 바라는 성전,
다윗과 솔로몬.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명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스데반은 사람이 지은 그 조그만 집에 하나님 어떻게 거하시겠느냐. 먼 하늘 우주를 보좌 삼고 지구를 발판 삼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 무슨 그게 미련이 있겠느냐. 그 집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성전에 대한 모독죄.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이를 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악인 취급, 살인자 취급해서 죽여버린 것이 너희들이다. 목욕없고 마음과 귀에 헬레받지 못한 너희들이다. 이 책망하니까 이를 가며 법정을 끌고 와서 결국 성 밖으로 밀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박해를 극복하는 믿음,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는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잘해줬어요. 음료수도 주고 또 바카스를 하든지 먹을 빵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전도하면서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그분이 말하기를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럼 반대하는 사람, 그럼 박해도 많이 따른다. 근데 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때만 해도 십수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피하게 해주신 건가? 나는 성령의 역사 없이 전도해서 그런 일이 없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왜입니까? 왜 저는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했더니 바로 손이 깨질만 일을 겪게 되고, 또 전도하는데 그냥 여자 집사님 같이 갔는데 문 놓으니까는 똑똑똑 두드리니까는 문 열어주다. 근데 할머니가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젊은 사람이 그때 당시 40대라든지 30대 후반 정도 되는 아들인가요? 그런데 전도하러 왔다니까 짜증을 내면서 그냥 아래 바지를 확 내려온 거예요. 다 드러내고 기고를 하면서 도망친 적이 있어요. 저야 괜찮지만 그런 일들. 또 밑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전하는데 2층에 3층에선가 쓰레기통을 비워가지고 운동신경이 둘이 있으면 다 입었을 뻔했어요. 피해서 다행이다. 대개 이제 이런 박해를 또 받으면은 전도를 금방 불이 꺾여서 그만두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럴수록 더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2시간 할 건 3시간 하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박해를 받았을 때 뒤로 물러나거나 또 타협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항상 저는 전도하러 가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질 내지 않기. 같이 싸워버리면, 욕하고 비상식적인 말로 공격해오면은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휩싸이지 않겠다. 오히려 마음 관리가 안 되면은 자리를 피할지라. 사도행전에도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피합니까? 어느 때는 숨어서 피해갔다 했어요. 같이 싸우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사단의 종대에서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뺨을 때리는 일이 있으면 연밤도 들려대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뺨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지혜롭게 전진을, 진리의 말씀대로 전진하는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이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박해가 왔을 때, 위협이 왔을 때 그냥 엎드려 절하고 아예 무릎 꿇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오늘 산해드린 공의원들이 법정으로 끌고 가서 지금 취조하면서 갖가지 위협을 가하고 이제 죽일 기세인데도 스데반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래서 핵심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았을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성령 소멸입니다. 저도 가장 주님께 기도 많이 한 부분이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을 받았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안이 활짝 열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겠다. 더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여기서 수많은 갈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강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박영우 목사님. 그 교회는 처음에는 이담 신천지와 싸우고 그 다음에는 WCC, 우리 교단에서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WCC 반대. 저도 WCC 반대합니다. 노예수도 만나서 목사님 만나면은 WCC 이야기하다가 어느 목사님하고 상당히 그분 성질 내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분이 초청해서 제가 한번 설교도 그 교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성질 내면서 아이고 이번하고는 대화 불가능했구나 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WCC 또 NCCK, 이 NCCK는 동성애도 찬성하고 있어요. 동성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포장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얼마나 이 사단이 이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차별금지법. 지금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복음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생지옥을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성교하고 오신 분을 통해 내가 생생히 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영국인들이 전도하면 당장 잡혀간다. 그래서 한국에 얼마나 도와달라고 한국 사람이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또 공원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해도 잡아가지 않는데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소수인데 그들을 보호해줘. 그래서 이슬람들은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문 닫게 되었고 전도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서 지금 제가 아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만 해도 30명이 이름은 다 알지 못하지만 파송됩니다. 그래서 한국 때문에 지금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 안디옥교회도, 광주 안디옥교회도 지금은 자유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하는 세력들,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 이게 체제입니다. 체제. 영적인 거예요. 이 자유는 성령,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주신 것이 바로 자유를 위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영죽을 저주 안에 팔려고 영원한 불못 지옥 될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것. 예수님이 자유.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당한다. 자유. 육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은 수없이 경찰서 유치상에 갇히기도 하고 벌금도 많이 받고 지금도 재판을 계속하고 그래서 정말로 죽을 고비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지금 회복되고 오히려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해가지고 지금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시험들을 이기고 났더니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고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이 초점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 부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흘러갑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성령의 강력한 바람. 태풍도 처음 미약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스바는 부활의 주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입니다. 55절 56절 읽읍시다. 55절 5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 어떻습니까? 3년 반 시간을 따라다녔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보이실 때까지 한다면 3년 6개월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자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뿔뿔 흩어졌잖아요. 부활 후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도 가서 무덤을 확인했어요. 텅 빈 무덤, 정말 부활하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꼭꼭 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잖아요.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으라. 기뻐하라. 하시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라. 음식도 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의 영을 발로 밟자. 다락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몸 조금 아프면 혹시 암인가 죽을 병인가 하면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활한 주님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간 동안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중학교 때는 친한 친구가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 맨날 교회에서 어떤 일 했다 뭐 했다 교회 가자 이런 일
하도 내 귀찮아요. 난 불교거든. 그런 적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촌 형이 이제 귀찮아서 교육하고, 그러나 또 시험 보면 또 안 다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 몸바람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찾았는지 몰라요.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 정말 성경적인 선물 주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어떻게든 저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또 한 번씩 가고 부흥집회 때 따라가고, 그러다가 또 산에 가고 뭐 공차로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어느 날은 성경적인 선물 주면서 꼭 교회 가자고, 자기가 우리 집 앞으로 오겠대요.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의도에 다니는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가 다니는 것은 너무 멀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랬죠. 우리 동네도 교회 많다고, 좋은 교회 많다고, 좋은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좋은 교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날짜를 이제 교회 가려고 그 주일날 10시부터 이제 준비하자. 성경도 딱 가지고 가기 좋게 놓고, 그 시간이 이제 11시 예배 드린다니까 제가 가는 교회는 뭐 뛰어가면 2분도 안 걸리는 거리 있고, 5분 전까지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텔레비전 듣죠. 그랬더니 명랑운동 변웅정 씨하고 개구 코미디언 여자분이 진행을,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가까웠는데 갈등을 느낀 거지. 이분 받고 다음 주부터 가지. 분명히 약속했는데 주보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주보야 가서 하나 얻어가고 갈 수 있지만 거짓말하기는 좀 양심이 너무 찔리고,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 명랑운동 안 보이고 환상이 확,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 상황들이 막 앞에서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얼마나 두려움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 뭔가 저를 부르는, 음성을 안 들리지만 부르는, 그 성육지 들고 정신없이 가가지고 가니까 한 예배가 시작된 후였어. 근데 전수하님 맞아주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더라고. 그때 무슨 상황이었냐, 왜 그러냐. 얼굴에 사색이 됐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가득 찼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축하한다고. 그런 체험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놀라운 은혜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저는 전혀 180도 다른 사람. 또 교회 오란 말 안 해도 매일같이 교회 가고, 새벽기도 나오란 말 해도 새벽기도 하고, 철야도 하면 풀로 철야. 날마다 성령책 보고 기도하는 일이 됐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인격의 주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스데반도 그렇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밖에 속에서도 천사 울고라 피투성이 된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원수, 자기를 죽이는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성령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이꼬르 스데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데반은 가장 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60절 읽읍시다. 60절 시작. 나는 마음속에 완전히 천국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스데반의 입장은 완전히 비어지고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주의 마음으로 온통 가득한 것이죠.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새 부대, 새 술, 새 포도주, 예수의 충만. 우리 예수로 충만하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도, 미움도, 원망도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볼 때 뭐야?
여러분들 부활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경우, 주의 마음으로 충만할 경우, 성령 충만할 동안 충만할 경우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에 대해서 전혀 딴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때에게 자신도 놀라면서 내가 미쳤나 봐. 원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미쳤나 봐. 이 상태가 계속돼야 되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져야지. 성령 충만, 일시적인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요. 네, 영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분명히 은혜를 받아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평강했는데 또 며칠 지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몸이 안 좋고 마음도 힘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축이 덜 됐기 때문에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그래서 말씀 성경 말씀 말씀에 아멘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영과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데반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이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 몸을 입을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59절에 봅시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혼인잔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복을 무슨 복이라 하죠? 마카리스 복.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마카리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카리스 복은 오히려 조금 더 소수가 같은 것이죠. 그 일을 인해서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반때 때 아르케 오디논,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진통 임하면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진통 없이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진통. 그러나 진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태어날 때,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이런 재앙과 재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행한 거룩한 잠재자여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슨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그것을 실상이라. 실상. 그 실상, 우리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하나님. 그래서 이 실상 헬라어를 보니까 히포스타시스. 이 뜻은 확신, 자신, 보증. 우리 바라는 것을 실제로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실존, 보증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겠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 이 세상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만들어졌고 운행되고 있어요. 역사에 수리받기도 누가 주장해? 하나님의 사자, 천군천사, 성령 주관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단어도 엘렌코스,
엘렌코스라는 뜻도 확신 보증이라는 뜻이. 같은 단어를 문학적인 그 성경 문학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죠. 그런데 엘렌코스도 확신 보증.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할 때 오늘 스데반의 믿음이 이꼬르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이꼬르 예수님의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하죠?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러나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이 벼짓 같고 나무 같고 흙 같아서 불로 실어나면 다 타가지고 부스러지게 되고 없어져. 오직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이 그날에 멸용함 받고 영원한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의 이 놀라운 믿음의 비, 박해도 극복하고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고 또 특별히 부활의 실존을 확신하고 자신이 부활할 걸 믿고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은 바로 그 비결이 성령 충만, 성령과 지혜, 성령과 능력, 성령과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더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율로기아 테스, 아노이 캐스 투 우라누. 오늘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은 셋째 하늘 말합니다. 단수입니다. 우라논, 우라누, 우라노스.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러러봤다. 오늘 또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늘을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 열리는 축복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마음. 지식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라져요. 뜬구름이에요. 오직 마음으로 믿는 마음.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마음의 감동, 뜨겁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감사, 감격도 나고 이런 역사들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리고 역사한다는 증거.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려야 돼. 찔리는데 반응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야지. 찔려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던져봐야 되는데 구원에 이뤄야 되는데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사내들 공연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찔릴 때 회개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시고 영적 성장 성숙의 기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에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의 종돼서 사단의 소유돼서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 불못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직 구원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복음과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또 끊임없이 사단은 성령을 소멸시키도록 우리를 요동케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바로 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헬라어 아나블레파스 에이스톤 우라논. 아나블레파스 우러러 본다는 것이죠. 우러러. 예수님께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우러러
아나블레파스, 에이스톤 우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러러 축사했다.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 장제물 묶고도 12강주. 거기는 어린이와 여자들, 노역자들도 많죠. 다 묶고도 12강주리나 거뒀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영인도를 따라 성령을 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로 이 땅에 그리스도 용사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제자여 참 생명을 낳는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오늘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이 새로지고 또 이론과 사상까지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성경적인 사상으로 다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